창세기 32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외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복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 창세기 32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성막강의 8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하면 이제 분향단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또 지성소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금방이네요. 금방. 오래 걸릴 줄 알았더니 이게 금방입니다. 매일 하다 보니까 금방인 것 같아요. 어제도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이렇게 심도도 깊어지고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방해되는 그런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오랫동안 들었던 사람하고 듣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오랫동안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몸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딱 생기면은 그 말씀이 다 기억이 나요. 그래요. 이럴 때는 이렇게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냥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동탄 연세중학교에서 가만히 보니까 물론 이제 본교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오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의 예전 설교를 다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보면은 이렇게 상황에 대처하는 게 이제 다른 거예요. 저런 건 충분히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도 많이 봐오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또 자기 스스로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금방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아는 방법이 이렇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들을 수 있는 이제 길이 지금은 없잖아요. 예전에 있는 설교를 다 모아다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담임 목사님의 저서가 사실은 설교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담임 목사님의 저서를 보고 그것을 빨리 내 것으로 만드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제가 이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이 안에 다 예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설교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은 조금이나마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빨리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고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알려주신 그런 말씀대로 어떻게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기도해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벽 예배 때라도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걸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든 앞당기는 것 그게 중요하니까. 예전에 왜 하계성애를 놓고 10년의 믿음을 앞당긴다고 막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3박 4일, 4박 5일간의 말씀을 듣고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집중으로 들어가지고 10년의 믿음을 앞당기는 거예요. 10년 경험해서 그 겪을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짧게 말씀을 배우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10년의 믿음을 앞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앞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8년이잖아요.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었겠어요.
그 말씀들을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대로 전해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야곱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야곱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사실 뭐 야곱은 기도의 대명사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 그 기도와는 전혀 반대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자기의 꾀, 자기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헤쳐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런 모든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해서 승리한 사람이죠.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가서 기도로 승리한 사람인데, 그는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후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에서는 분이 나서 동생 야곱을 만나면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훈련하며 복수할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모은 재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달려 나왔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건너편에서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기 재산을 여러 때로 나눠 먼저 보내며 형의 노여움이 풀리기를 바랐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종살이에서 피땀 흘려 모은 모든 재산은 에서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기가 도망갈 때 에서가 이제 칼을 갈고 있었던 거죠. 오기만 해라, 죽인다. 그러고 있는데 실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강 건너편에 있다는 소식을 알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자기 생각에 재산을 여러 때로 나눠서 먼저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형이 그 재산을 보고 마음이 누그러질까 해서. 근데 그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20년 동안 자기가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모은 모든 재산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앞에 이 재물,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는 아무것도 자기 손에 남지 않자 결국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이 에서의 칼날 앞에 놓이게 된 그 순간이 돼서야 드디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런 그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에 가서 기도를 선택하게 된 거죠. 우리도 사실은 야곱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면 어때요? 그때 가서 비로소 내가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무릎 꿇는 경우가 우리도 똑같아요. 야곱처럼 그런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먼저 내가 무슨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본능과 영적인 감각이 먼저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 야곱은 인생 자체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그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그만큼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또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자기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평생의 그의 삶이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은 자, 또 속이는 자, 또 뭐 거짓말쟁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거리 멀고 전부 다 자기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방법으로 어떻게든 인생을 열어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막상 이제 죽음 앞에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이루어놓은 모든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에서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보여줘도 꿈쩍하지 않았고, 또 자녀들을 다 보여줘도 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때부터 이제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여기 무슨 축복입니까? 바로 아버지 이삭이 빌어준 장자의 복입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할 정도로 천사와 씨름하며
밤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할 때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야곱이라고 대답하자 천사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고 말하면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구약 시대에 보면은 사람의 이름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름에 따라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또 그가 태어날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그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야곱이 환도뼈가 이렇게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결국은 응답을 얻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 참 이 근성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던 삶이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이게 방향이 기울면서 그런 기질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의 근성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성품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성품은 그냥 뭐 느긋합니다. 매사에 다급할 게 없어요. 그냥 만사가 그냥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그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면은 빨리빨리 이 일을 이루어내고 반드시 이거를 내가 해결해야지만이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질이 정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게 되면은요 엄청나게 유익이 되는 거죠. 나쁘게 쓰이면은 아주 안 좋은 성품이지만은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기만 하면은 그런 기질들이 오히려 더 주의 일을 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지역적인 뭐 색깔을 제가 좀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전라도 사람들이 호남 사람들이 대개 보면 성격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화끈하고 빨리 그냥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 그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다급하고 또 그런 급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보면은 빨리 내가 막 예수 믿고 그리고 막 빨리 나도 은사 받아야 되고 막 그런 영적인 욕심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기질적으로. 근데 저는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경상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보면은 좀 약간 비판적이고 그리고 항상 보면은 뭐 무슨 얘기를 들어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라고 해야 하나 교만한 사람. 제가 그랬어요. 경상도 사람들이 저희 부모님도 그러고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이렇게 해도 전라도 사람들은 다 그런지 잘 모르게 제 경험으로는 그런데 가족들한테 이렇게 전도하면 가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막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근데 경상도 분들은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하도 고집이 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뭐 복음을 전하면은 아이고 아예 뭐 자식 말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근데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 보면은요 가족들 말도 잘 듣고 또 진짜 그런가 하고 한번 딱 시작하면은 확 달려들어가지고 막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주의 일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 기질이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 갑시다 그러면 내일 가죠. 다음 주에 갑시다. 다음 주에 갑시다 하다가 그러다가 몇십 년 지나고 평생 교회 못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뭐 죽어도 안 간다 핍박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한번 확 꺾어지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 잘 믿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야곱도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런 성품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시작하면서 밤새도록 이렇게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막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이나 근성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환이 되어야 됩니다. 나쁘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의의 병기로서 쓰임 받기 위해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성품들이 다 하나님께 알뜰하게 쓰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환도뼈 거기에 완전히 위골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응답을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환도뼈가 부러지다 보니까 쩔뚝쩔뚝 거리면서 형 에서에게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에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내 아우가 왜 저런 초라한 몰골이 되었나. 여기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참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죠. 야곱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일부러라도 얼굴도 초췌하게 해가지고 막 쩔쩔도 걸었을 텐데 그런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야곱의 이 모습 그것만 보고도 20년간 칼을 갈던 원한을 입고 뛰어가 야곱을 끌어안고 형제의 정을 나눴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죠. 우리는 아무리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금방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피땀 흘려 모은 재물은 진정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기도에 승리하고 응답하자마자 이 피땀 흘려 모은 재물도 어떻습니까? 오히려 다 보호받게 되잖아요. 원래는 형에게 다 빼앗겨도 괜찮다라고 이제 왔는데 웬걸 이게 기도하고 나니까 여기서 회복이 되면서 다시 자기 재물도 다 자기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요, 이게 33장에 가보면 이 야곱이 얼마나 약은 사람이냐면은 이렇게 재물들과 자녀들을 이렇게 앞으로 내보내잖아요. 근데 순서가 아주 기가 막혀요. 보면은 제일 먼저 그 자식들도 누구를 먼저 앞세우냐면은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그렇죠? 종의 자식들 있죠. 거기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그 야곱이 레아보다 누굴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죠. 그러니까 그 레아와 그 자식들이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맨 뒤에 누구냐면은 라헬과 요셉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야곱이 정말로 치밀한 사람이고 되게 약은 사람인 거죠.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보면은 예서가 딱 봐가지고 만약에 제일 먼저 뭐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는 이 종의 자식들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이고.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이에요. 요셉이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이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게 머리를 썼는데 결국은 그런 머리를 써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단번에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진짜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실 때 야곱은 진정 세상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야곱은 기도로 후손들에게 승리자라는 국호를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국호를 얻은 이후 오늘날까지 그들은 승리하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을 손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국호입니다. 정치적인 국호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도 있는데 그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그런 나라죠. 작은 나라고 또 오랫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그 나라를 독립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아주 그런 작은 나라인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미국까지도 막 흔들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 왔냐? 바로 이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이름을 주면서 그런 승리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감히 손대지 못한다는 겁니다.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에서 5억 인구 아랍이 500만 명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쳐부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6일 만에 대피하고 두 손 들지 않았습니까? 6일 전쟁이라고 하죠. 6일 전쟁. 6일 만에 전쟁을 끝냈는데 이 6일 만에 끝낸 이유가 뭐냐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6일 동안 끝내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전쟁을 끝내신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5억인데 인구가 5억인데 500만 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그걸 그냥 다 쳐부수지 못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자의 축복으로 정치, 경제, 과학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거부가 대부분 유대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보면은 거부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니 미국인들 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잘해야지만이 또 그 나라가 또 부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감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조그만 나라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이 다 어디에서 왔느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을 때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은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향내나는 기도, 하나님이 정한 향을 피울 때 오늘날 이스라엘이 누리는 것과 같은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대로 기도의 향을 온전히 피울 때 나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얻게 되면은 그 복이 자손들에게도 계속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음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자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유산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그 일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향을 온전히 피울 때 나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내나는 거룩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분향단이 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눈에 보이는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를 이루는 그런 복을 받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과 또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수고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의 때에 부유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이런 신령한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받은 복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대단한 나라고 그런다 한들 이스라엘 자체에 거기서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의 복은 결국 눈에 보이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복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더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그러한 복을 소유한 자들이고 그러한 복을 자손들에게 계속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땅에서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약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뻔히 알고도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마귀 역사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그 마귀가 가지고 있던 공중 권세까지도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원래 마귀가 그 천사장이었잖아요.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인간들을 거기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를 짓는 인간들을 죄 안에 있는 인간들을 가지고 공중 권세를 부리면서 그러고 인간들을 계속 괴롭히고 또 어떻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공중 권세가 이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마귀 역사가 공중에서 내려와서 이제 떨어져서 어디에 왔다 그랬어요? 땅에 와가지고 땅에 모래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복음 증거를 가진 자와 싸우기 위해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그 마귀가 마지막으로 싸울 대상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거기에 싸우려고 마지막으로 내려온 것이 거기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또 지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무적행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지만은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 가지고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그러니까 야곱보다 우리는 훨씬 더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야곱의 삶이 이렇게 완전히 반전된 것처럼 오늘날에도 기도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려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거기서 하나님께 그나마 돌아오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영원히 그냥 그 가운데서 절망하다가 결국은 죽는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허무하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나중에 한계에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인생에서 성공한다 한들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다 무의미합니다.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다른 아무리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다 의미 없죠. 세월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게 이쁘던 영화 배우들도 세월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다 쭈글쭈글 해가지고 결국은 죽더라고요. 옛날에 그 유명했던 그 미국의 배우들 막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막 책받침에 막 껴놓고 봤던 그런 유명 연예인들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막 70살 어떤 분들은 벌써 돌아가시고. 근데 이게 나중에 지금 현재 모습 보면은요, 야 이게 참 세월이 이게 참 어쩔 수 없구나. 올리비아 뉴튼 존. 네. 올리비아. 그래서 책받침 같은데 사진에다 껴놓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도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이쁘던 여배우들도.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막 진짜 동안을 유지해 보려고 노력하지만은 이게 안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근데 그러니까 남는 거는 결국은 우리는 신앙생활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처럼 우리도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평생 동안 내가 쌓아놓은 재물, 자식들 다 의미 없어요. 나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더 큰 복을 소유한 자들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막시대의 성서 분향단을 통해 오늘날을 사는 성도에게 날마다 기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는 거룩한 삶 속에 신앙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써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담대히 뛰어나갔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히 나갔다. 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나도 과거에 기도 많이 해봤다고 핑계하지 말고 신앙 연조가 깊을수록 기도의 분량을 늘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줄지 않아야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서 시험 들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는 이야기죠. 기도해야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소욕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시험 들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하는 생명력 있는 기도는 향연이 되어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로 올라가고 다시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우리는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기분 나쁜 일이 생길 때에 그것에 휘둘려서 영적으로 병들거나 죽은 상태가 되어 썩은 냄새를 피우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시험 든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다 여러분들 무슨 문제 생겨가지고 막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 내 영혼이 먹는 것처럼 뭔가 상태가 안 좋아. 뻔히 알아요. 아 이게 시험이구나. 이거 이겨내야 되는데 라고 뻔히 알면서도 당하는 게 이게 시험인 거예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빨리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계속 그 안에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도해서 빨리 거기에서 나왔을 때 그때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이 들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영적으로 병들고 있구나.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내가 썩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빨리 기도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바꾸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성소의 향을 피우는 것이 성소 안팎에서 나는 역한 냄새를 제거하려는 목적인 것처럼 불평, 불만 등 육신의 소욕은 기도의 향으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찬양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분향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담임 목사님께서 괜히 그러시겠어요. 평생 기도의 삶을 살았고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주는 복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삶.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